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엎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결국 아이성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에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이고 성전은 교회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로마와 유대교회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문화를, 흑암 문화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또 이 시대에 산업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무너진 교회와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또 세계의 이 교회당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산업인 대회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음 한 해까지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교회를 살리려면은, 또 우리 성도들을 살리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힘찬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라고 했을 때 산업은 경제입니다. 경제는 결국 돈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헌금관, 그리스도인의 헌금관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서론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 시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가면은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데리고 오너라.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 두 사람이 가보니까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가지고 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아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귀 새끼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나귀 새끼가 당장에 그 주인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저 무너지는 교회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 알몸으로 나왔은즉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태어나실 때 팬티 입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팬티 한 장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헌금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세가 달라집니다. 한 5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있는데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드릴 것은 없는데 마음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음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가 대충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경우, 또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 또는 전혀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또 드릴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아는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세모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세모의 믿음이죠. 헌신이죠. 마치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세금 내듯이 나는 11조 해. 나는 절기 헌금해. 내 할 만큼은 나는 해. 그만큼은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죠. 초대의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초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드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과 드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어느 정도로 드릴 거냐, 이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경제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헌금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냐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에 귀한 제자와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연장과 로마를 살린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초대의 교회 성도는 한마디로 해서 마음과 삶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 일치한 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한 시대에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세계를 살리는 산업인으로 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라.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있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어느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있느냐, 내가 어느 대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허락해 달라고.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계를 살리려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붙잡으라는 언약,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를 살리려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계를 살리려면은 다른 것이 아닌 결단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 직장인들, 또 산업인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한 시대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문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오롯이 기도에 내가 힘쓰겠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이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것은 어떤 힘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그 힘, 그 5가지 힘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5가지 능력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는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 5가지 능력을 회복할 때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산업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것은 바로 현장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세계를 살리는 산업인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실천할 것. 자,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은 결국 메시지는 그냥 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강 결론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를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돈을 번 것 가지고, 빤한 계산 가지고는 교회를 못 살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은 그 경제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7가지를 하라. 오직 7가지. 자, 오직 7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외우시고, 외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에 하셔야 될 오직, 첫 번째는 138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무엇을 하는가? 14.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은 24시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시 속으로, 영원히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혼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오직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일에 우리 전 산업인은 오직 해라. 그리고 237을 살리는 이 일에 오직 하라. 자, 이것이 우리 산업인들이 1년 동안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붙잡았는데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이걸 붙잡은 초대의 교회 산업인들은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고 정말 세계를 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의 교회 산업인들은 우상 현장을 살렸습니다. 우상 현장을 살리는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모든 전도자, 산업인의 시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산업이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무너지는 교회와 교회당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맞추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방향 맞춘 0.1%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앙 시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이 맞으면은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0.1%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막으십니다. 지금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전 세계의 재앙으로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이 음란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미국의 총기와 마약, 이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재앙 시대를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우상 현장을 막아야 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질병 시대를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막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 없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산업인들이 전 세계에 이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답을 잃고 길을 잃고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흑암 문화 시대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 이 흑암 문화가 뭡니까? 흑암 문화는 바로 이 사탄의 문화요, 귀신 문화요, 우상 문화가 이 흑암 문화입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우리 뭐 센터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유행하는 놀이가 손목에 칼을 긋는 그런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이로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살을 하고 있고, 또 정신질환에 많은 시달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이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문화시대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됩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실천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 모든 산업인들, 모든 전도자들은 세 가지 목록표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담기는 나의 목록표를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화를 이들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가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전도 이전에 해야 될 첫 번째 목록표가 뭡니까? 복음 대상자 목록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안 어렵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 산업에 성공하는 방법, 방법이라면은 다른 방법이면 세상 방법과 너무 다르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었는데 그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전 세상, 이 세계로 흩어져서 세계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산업인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실천사항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또는 여러분의 사업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난산 목록표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감난산 목록표는 뭡니까? 내 평생에 전도하는 지교회 하나를 내가 만들겠다. 우리가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내가 지교회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한 군데 RUTC를 세우겠다. 그리고 무너지는 한 교회 목록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이 내당 사동이다. 내당 사동 지교회, 이걸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RUTC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결단했다는 겁니다. 오롯이 기도에 힘쓰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 목록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탄 결박 목록표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무속 현장이 뭡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점술 현장은 무엇입니까? 우상 현장은 무엇입니까? 자, 무속인이 나쁜 게 아니죠. 점술인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목록표를 기록을 해서 매일 아침 또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이를 두고 집중 기도하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우상 현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여리고도 무너지는데 말씀인도 안 받으면은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되고 안 되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씀에서 잡고 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로마를 살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묵상할 때 이게 곧 메시지가 성취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취될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고 우상 현장이 무너지고 이제 로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로마 살리는 산업인의 가장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까?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응답에 도취되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놓쳐버렸느냐? 지속해야 될 복음 운동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내 평생에 복음 운동을 남기겠다. 여기 복음 운동 남기는 산업인들, 전도자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황제가 보니까 국교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복음 운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성경 구절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일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포로 상태인 거예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마음껏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속국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그것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은 죽지 않고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많은 선조들을 속였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달콤한 그 유혹고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쩌면 게임일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는 도박일 수 있고 마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그거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하느냐? 복음 아니면은 이 사탄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 복음화는 렘넌트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서부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복음 렘넌트로 만들라. 이게 우리 산업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붙잡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복음 렘넌트로 만들라. 세 번째는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웅장한 성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 2, 3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요, 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3성전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헤롯 그 성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은 지었는데 교회는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당이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전부 다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초대 교회는 교회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만 있는 성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도 없는 초대교회를, 교회를 회복한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온전한 교회 회복을 할 수 있는 교회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교회당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당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제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볼 때에 저게 복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교회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드신 게 뭡니까?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많은 기념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천안에 가면은 독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면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을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참 복음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전도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교회를 지금부터 만들자. 이것이 우리 산업인들이 해야 될 인생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렘넌트 운동과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기 이전에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라. 돈으로 교회당을 짓기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 여러분의 복음의 발자취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복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있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과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교회로 부르시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전 우주를 한치 오차 없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부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대한민국 트리티 교회의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면 계약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초대교회 산업인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다면 그 산업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저들은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안 보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발자취를 남게 됩니까? 삼제자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되게 되게 없어서. 무슨 일을 하면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뭔가 좀 움직여 나가는데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비밀 결사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흑암 경제를 살리는 정말 이 홀리 메이슨 응답을 받는 제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내 분야에 오는 렘넌트들은 내가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발자취를 남깁니까? 3기업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3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잘 기록해 두시고 여기 평생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 없어서, 아니 이왕 내가 하는 일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기업이 되게 없어서, 두 번째는 전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되게 없어서, 이제는 흑암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문화 기업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산업인들이 이 세상의 기업들을 보면은 스토리를 가지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 하나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어느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학생들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죽에 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관한 문화를 통하여서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돈 가지고 내가 교회 헌금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일하고 그 분야의 일하고 선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내가 헌금해서 선교도 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터에 렘넌트가 와서 인턴십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까 우리 영상 봤지 않습니까? 그 공군에 계신 항공기 수리하시는 그분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선교기업으로, 사회기업으로, 문화기업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세상을 살리고 우상 현장을 살리고 이제 로마를 살리는 응답을 저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실천할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책 앞에 잘 기록을 해두시고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나의 현장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인데, 실제로 우리가 헌금할 때 과연 신앙생활을 신앙의 관점에서 하느냐, 아니면 인앙의 관점에서 하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알아주는 헌금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미워서 내 하는 것만큼만 드리는 헌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라 그러면은 내 헌금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금 무너져가는 이 성전을 살리는 만큼 선한 일이 어딨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저 세상을 살리고 우상 이 현장을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이 일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입니까? 그런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은 내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꿈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한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우리 삶은 먹고 사는 정도로만 딱 쓰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곳에 하나님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주심 가지고 계시면은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집 살고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남는 것 가지고 내 할 것은 다 하니까요. 내 할 건 다 하니까.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나의 경제를 주신다면은 내가 먹고 사는 것만큼 지금 수준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시는 만큼 모든 경제는 하나님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들어야 됩니까? 왜 교회가 힘든 건 괜찮은데 이 힘든 것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를 기뻐하시는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인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헌금과는 나의 이 헌금 내용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드릴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는 전부 다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살아난 것입니다. 어디까지 살아났습니까? 로마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무너진 교회와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트리니티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